환영합니다. 시작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장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시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한테 영상 하나 공유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나는 와 이거 설명대로다 막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봤는데 전혀 절대로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나 안 봤어. 그래도 좀 도움은 되더라고요. 나 네. 보면은 꽂힐까 봐 보면은 내 거가 흐트러질까 봐 안 예, 예, 봤어. 예. 제가 봤을 땐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절대로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에스겔이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죠.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도 제가 맞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각화가 될 수 없는 거를 시각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가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하지만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각인시키려면 에스겔은 그가 할 수 있는 어휘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음, 그래서 동시에 보이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한 차원 높은 거는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좌표가 딱 찍혀야 돼요. 음, 이게 물질 세계의 핵심이에요. 그 공간이라는 좌표에 딱 찍혀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기 뭐까지 찍혀야 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딱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담겨야 돼.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에서 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담기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의 시간의 그 좌표로서 어떠한 존재를 형상화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을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건데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시각화해 주신 거지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낼 방법은 없다. 게다가 이 물질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란 존재를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갇혀가지고 본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모세가 본 것도 하나님의 뒷모습이래요. 이걸 가지고 뭐 죄인은 앞모습을 볼 수 없다. 무슨 뭐 메두사예요? 얼굴 보면 돌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차원 밑에서 묘사를 할 수 있게 나타내신 건데, 그래서 북쪽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언어로서 할 때 뭔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실체는 있지만 형상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불같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석 같다라는 표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일렁이고,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마다 손이 있다라는 개념은 그냥 손이 엄청나게 많다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게 뭐처럼 보이겠어요? 날개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 그쵸? 하나님의 법을 새겨라라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지 날아다니는 날개다라고 하는 핵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날개의 핵심은 뭐예요? 깃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보다는
에스겔이 시각화했을 때 저거는 날개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보니까는 날개는 뭐가 있는 건가라고 하면은 손이 있다. 그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을 가리고 또 서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건가 보니까는 영을 향하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려고 노력한 거지. 절대로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묘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불이다가 아니에요. 불처럼 보인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에는. 하지만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짱짱짱짱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나아온다라고 하는 느낌 역시도 에스겔이 물질 세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저기서부터 쫙 이런 느낌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영상을 재밌게 보셨겠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뭘 네. 말하는 거냐면 바퀴가 원래는 어때야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바퀴잖아요. 바퀴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방향이 모든 방향이 다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이 다 있다라고 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퀴를 봤을 때 그게 분명히 바퀴이긴 한데 고정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얼굴이야. 얼굴인데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가지 형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인데. 아시겠죠? 얼굴인데 그게 다 보이는 거고 바퀴인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는 눈이야.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핵심은 바퀴가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인 거예요? 눈이 핵심인 거예요. 날개가 핵심이 아니라 손이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신세기 에반게리온처럼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그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형상을 괴물의 형상으로 그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영적 존재가 이 물질 세계의 개념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지금 왜 표현하시는가라고 했더니 보니 그 보좌가 보이고 아시겠죠? 차원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 더 올라간 보좌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안에 형상이 있는데 야, 그 형상을 보니까는 불타는 것처럼 막 빛이 막 나는데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다. 그걸 보는 순간 에스겔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선포 안 해요. 나는 여호와다. 이거 안 해요. 그냥 무지개가 딱 보이고 그 존재가 딱 보이니까는 그거는 보자마자 여호와의 영. 그쵸?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립니다. 이게 에스겔서 1장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바- 말하리라 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바로 드디어 인자예요. 이게 격차예요. 시작이 1장은 하나님이다라고 한 여호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부터 앞으로 계속 나오는 모든 대화는 하나님이 인자라고 불러요. 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들, 그리고 흙이에요. 인자의 단어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아들 아들, 그리고 흙. 그래서 벤, 아들,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벤, 그리고 흙, 아들, 아담. 그래서 여호와가 흙의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는 것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셔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데서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시작은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요. 보좌를 보이셨지만 그쵸? 그런데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이 이사야가 이상을 본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이상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쫙 왔다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부르시기를 인자야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자,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에서 본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는 걸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휘력이 좋았다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각화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1장에 하나님이 쫙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그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그룹들은 보좌가 멈추면 어떻게 해? 날개가 내려가요. 바퀴도 멈추고요. 그러면은 에스겔과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격차가 있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그룹들 그리고 보기에 무섭다 그랬잖아요. 두렵다라고 했던 그 바퀴 거기에 눈 잔뜩 있고 엄청난 날개 거기에는 불타는 영 왔다 갔다 막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파이어 그리고 보좌 그리고 그 위에 막 광채가 막 무지개 막 우와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라 딱 얘기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스겔이에요. 어떤 느낌일지. 이제 아시겠죠? 그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시각화를 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목소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웅 울려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왜 사무엘 부른 것처럼 사무엘아 내가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할 때 그 느낌으로 빡 오셔서 인자야 일어나라 라고 딱 한 거예요. 그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2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이게 2절.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2절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보좌가 있었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아,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영이 임했다라는 걸 마치 여호와 영이 나에게 임하사 이렇게 짱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일어나라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려오셨는 거, 나한테 오셨다라를 넘어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일으켜 세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용은 보좌에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는요, 여러분을 탁 세워가지고, 저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딱 어깨동무를 착 하든지, 제 생각에는 느낌에.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주눅 들었겠어요.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걸요? 감당이 안 될걸요? 근데 등장하시고 그렇게 등장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분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신의 산처럼 구름 안에서 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임했을 때도 그 구름만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을 보고 온 모세를 봐도 두려워 떨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룹 천사 모든 걸 다 그 실체를 보이시면서 왔어요. 그리고서는 내려와서 에스겔한테 얘기한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말도 안 되는 흙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심장은 어땠을까요?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기에는 정말로 위안하려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든지 뭐 어떻게 됐어야든지 안정을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그 명령 말고요. 정말로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최대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리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길 바라서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어떤 것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 느낌. 그게 달라요. 이사야도 하나님 보자 막 스랍천사 날아다니고 옷자락이 꽉 차 있고 막 그랬을 때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죽은 사람처럼 돼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그룹과 모든 거를 막 다 보이시고 나타나셨다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뻔뻔하다. 이게 원어로 보시면 뻔뻔하다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었고 변하지 않는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네라고 할 거예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네. 이건 뭐 네 안 할 수 없죠. 네 안 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 핵심은 뭐냐면 듣는가 안 듣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속 선지자 계속 보내셨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계속 보내셨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목적하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를 지금 목적하는 것도 아니세요, 지금. 그 사람도 어떻냐면 뻔뻔하대요.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그들을 변하게 한다라는 걸 목적하시는 것조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거라도 알게 해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걸 좀 알게 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음. 왜일까? 이미 지금 포로 잡혀갔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아,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끝났다. 저 예루살렘 저기 있고 우리는 바벨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이시면서 왔어요. 그리고서는 에스겔한테 명령할 때 솔직히 말하면 뭐 가브리엘 보내든지 누구 보내가지고 자 쟤한테 시켜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해야 될 판국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에스겔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패역한 말이 패역하다 이러니까 그렇지만 저 앞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고 에휴, 쟤네들한테 고생하는 쟤들한테 가서 걔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좀 내가 하는 말을 좀 전해줄래. 그래서 최소한 쟤네들이 좀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저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만이라도 좀 알게 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풀면 너무 짠하지 않아요? 1장의 이야기랑 2장의 이야기가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장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멋있습니다. 이걸 무섭습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내려놓으시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있으면 좀 알게 해라. 그리고 이 인자인 에스겔을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 좀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너가 힘들다는 거 알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나도 알아. 뭐 찔레 이런 거 어렵게 애들이 너 힘들게 하고 몰아붙이고 괴롭히고 그럴 거 뻔하다는 거 난 알아. 그래도 이 애들한테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좀 이러고 있다라는 거 좀 알게 해주지 않을래? 너가 무서워한다라는 것도 알아. 이거예요, 지금.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최대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에스겔서가 보여요. 하나님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도 쟤네들이 그렇게 잘 고분고분하게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 나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저 그냥 너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고 그저 내가 말한 거를 쟤네들한테 좀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식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에스겔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복음이에요, 이건 진짜로. 이거를 전해야 될 에스겔 선지자마저도 품고 계시는 정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지금 보면서 재밌어요. 정말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에게 인자는 뭐예요? 흙의 아들에게 그런데 보면은 팔- 어,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였어요? 패역한 패역한 뭐라고요? 족속. 족속. 그쵸? 근데 이게 원어로 보시면 집이에요. 집안. 집. 패역한 이거 뭐냐 반역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원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을 뭐라고 하냐면 House of David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역한 집처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패역한 족속은 뭘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입을 벌려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라고요?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그런데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인자 보고 먹어라 해요. 그러면 패역한 족속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대뜸 먹어라! 이놈!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포로 잡혀서 버려진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내가 너한테 왔잖아. 이렇게까지 다 했으니까 제발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에스겔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이제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뭐 해라?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손에서 탁 주신 거예요. 그거 뭐 하셨어요? 펴셨어요. 나중에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 일곱 인 등장하잖아요. 이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는 손에 들려 있어요. 똑같죠?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 네. 있잖아요. 오른손에 있는 거를 어린 양에게 넘기는 장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였어요?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거를 뭐 하셨어요? 이미 펼쳤어요. 그쵸? 그래서 구절 보면은 한 손이 날 향해서 펴지고 보라 두루마리 책이 딱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핍니까?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이 두루마리를 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표현하냐면 이거를 권능이라 그래야 되나?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 음.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는 인장이 있잖아요. 인이 있으면 그것을 펼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셨고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요 안팎에 글이 있대요. 그럼 나중에도 하늘을 나른 두루마기 등장할 텐데 거기에도 안과 밖에 뭐가 있으면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임봉되어 있을 때는 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펴지면 어쩔 수 없죠. 이제 거기에 기록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계시록도 똑같아요. 두루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는 막 울었어요. 누가 펼 거냐?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런데 다윗의 후손 양이 그걸 필 거다라고 해서 그걸 폈어요. 근데 곧바로 그걸 폈더니만 땅에 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첫째 인을 뗐을 때 땅에 재앙이 있고 둘째 인 땅을 때 계속 재앙이 늘어나죠. 네.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게 그냥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면은 정말 재앙이에요. 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자,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건 누가 주는 거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거기는 먹어야 돼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거는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이제? 네. 신기하게 읽혀지죠, 이제? 이게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 들어갈게요.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렇죠. 자, 뭘 말해라 라고 하는 거를 안 줬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애곡, 재앙, 그쵸? 그 것들을 먹어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받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먹고 너는 이제 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먹어라가 아니라 보면은 너는 발견한 거 나오죠. 음, 예. 이게 뭐냐면 그게 무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음, 모르고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음. 자, 먹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겠죠. 그런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두루마기를 어떻게 먹지? 아, 이렇게 먹어야 돼. 아무튼 뭐 면처럼 먹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입을 벌렸다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걸 보면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들어라라고 하면은 듣는 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지금 이거 뭐냐면 기록된 거거든요. 기록된 거. 두루마기는 뭐다? 기록된 거예요. 이 기록된 거를 하나님이 봐라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거 머리에 들어가면 안 되거죠. 그쵸? 들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먹어라 그러는 거는요. 형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어라라고 할 때 입을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채우세요.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시각화가 된 거죠. 음, 누가 봐도 시각화가 분명히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자, 그것으로 내 창자를 채워라. 그래가지고는 아 했더니만은 그 두루마기를 넣어준 것도 누가 넣어줬어요? 음, 음.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면 두루마기 먹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이시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두루마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것,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입에 들어갔더니만 입에서 어떻다요? 꿀처럼 달대요. 근데 계시록에는 또 비슷한 게 있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입에서는 달았는데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뭐 한다고요? 대표한다. 대표한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재앙은 나에게 어떤 거가 돼야 돼요? 엄청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것이 입에서 달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여기서 한번 빼먹었나 보다. 계시록에 보니까는 창자에 쓰다 그랬으니까는 아, 여기서는 원래는 안 좋은 건데 이런 느낌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해볼게요, 이제. 이사야서 5장 20절 봐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감사합니다. 화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사람들이에요, 지금? 단 것을 쓴 걸로 삼고, 쓴 것을 단 걸로 한다. 분명히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재앙이에요. 결코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걸 먹었더니만 입에서 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이게 기본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재앙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아주 축복이 되는 꿀과 같은 단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꿀처럼 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시록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쓰대요, 결국엔. 그러면 본질이 뭐냐면 지금 순서가 여기는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계시록은 안에 있는 거 쓰다인데 중간에는 달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옳다 말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좋은 거다라고 따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 요즘에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었다라는 거를 어 몰랐고 맨날 탄수화물 먹고 살았어요. 탄수화물만. 그러니까 살이 막 쪘죠. 근데 이제 점점 밥을 많이 먹고 나면은 그 혈당 쇼크 때문에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먹었던 초콜릿과 등등등이 참 몸에 안 좋았구나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릴 때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맛있는 거를 왜 안 먹어라고 할 거고.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드러나는 게 무엇이 좋은 거고 나에게 무엇이 나쁜 거고 나에게. 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 거와 내가 뭘 싫어하는가와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무엇이 나에게 나쁜가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하다 보면은 한번 된통 당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인자가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를 에스겔아 혹은 예레미야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넌 누구다? 흑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고 에스겔은 그 재앙을 먹었더니만 신기하죠? 입에는 달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뭐라면 인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입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혀에서 판단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죄가 나쁜데 입에서는 다니까요. 이런 흐름 이해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두루마기에 꿀을 빨았나? 어떻게 다나?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똑같이, 네? 그래서 너가 깨달으라고 먹으라고 한 건가? 왜 이 먹으라고? 모든 게 다 지금 백성에게 전할 이야기예요, 지금. 음, 에스겔은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 어떠한가까지. 그래서 삼손이 말하는 게 뭐였어요?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대요? 음, 단 것이 나왔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부정한 거죠. 근데 그 부정한 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자랑이 된 게 뭐예요? 내가 죽인 사자. 내가 죽였기 때문에 대단하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시체죠. 나시리는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정한 거죠. 근데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꿀이 있었대요. 삼손의 몰락의 시작점이 거기잖아요. 그쵸? 그리고서는 그거를 자랑을 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증한 것에서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잠깐만. 네.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이 느끼는 거는 네. 입에서 꿀같이 달다는 거는 그, 그 이사야에서 말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꼈다는 건가? 네. 쓴 거를, 사람으로서. 쓴 거를 달게, 그러니까는 원래는 쓴데 그걸 달게 느꼈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재앙은 달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이 나에게 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걸로 가야지 돼요. 음, 안 그러면은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음, 네. 안 그러면은 에스겔서 이야기 따로, 음, 계시록 이야기 따로예요. 근데 보면은 계시록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하라 그러죠. 음, 예언해라. 에스겔서도 뭐하라 그래요? 예언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가서 읽어봐요. 아니, 계시록 10장. 아니, 이게 완전히 막 반대로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비록 재앙이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이다. 그래서 달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그게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말씀드린 거예요. 웃기는 게, 예. 그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 예, 그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되면 계시록 이야기랑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음, 네, 다 와보세요. 계시록 10장. 음, 계시록 10장 8절부터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는 그 내용이 무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먹었을 때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건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반대로 쓰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음, 그래야지 이 에스겔 이야기랑 이 계시록 이야기랑 연동이 됩니다. 음,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 두루마기를 먹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 자세히 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짧게만 해드릴게요. 왜 두루마기를 먹어야 되냐? 두루마기는 핵심이 뭐냐면 기록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기록되었으되예요. 그리고 그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음, 그런데 그게 일어나죠. 음. 근데 사람들은 그 죄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상하죠. 사랑하죠. 입에는 어떻다? 달다. 먹으면 결국에 어떻다? 쓰다. 깨닫는 건 언제 깨달아요? 먹고 나서, 배 아프고 나서 깨달아요. 그렇죠. 저 우유 먹으면은 소화 못 해요. 근데 우유가 맛있어요. 먹고 나면 깨달아요. 화장실 계속 가요. 그런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할래? 아니면 듣고 할래?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면 인자라고 불려진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것을 경험한 채로 에스겔은 모든 걸 다 전해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오세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말씀하시는 말투를 항상 걱정하지 마. 너가 전혀 다른 이방인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음. 마치 너네 집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약간 하소연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말이 안 통하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들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계속, 계속 들어왔어요. 같은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은 니느웨가 듣고 회개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면 들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 계속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줘. 이거예요. 그리고 이마가 굳는다, 이마에 인친다 똑같은 거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고 좋은 강한 것,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핵심은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도 같아요. 쟤네들이 안 듣습니다라는 걸로 어차피 안 들으니까 안 할게요가 아니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인 게 안 들을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들을 만한 사람한테만 말하려고 하는 거가 제가 느끼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해라는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예, 우리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제 머리가 커져 버려가지고 특별히 이번 전도회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제 머리로 계산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너무 망할 징조가 너무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망할 거가 뻔한데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다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제 생각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너무 머리가 컸다.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판단하고 그리고 또 뭐 괜히 사람들이 뭐 이것도 안 한다 그런다가 안 한다 그러고 막 다들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서 막 누군가를 비판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비판했어요. 다 틀렸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내 판단에 맞춰서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제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랑 같이 막 밤에 막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저한테 모든 게 다 짬처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소한 안 하려고 하다가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아, 내가 선교사일 때가 참 좋았었다. 그랬더니만 이제 아내가 뭐가 제일 좋았었냐라고 했더니만 아, 그때는 책임질 게 없으니까 정말로 그냥 막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책임질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뭘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뭐 전도를 하더라도 지금 교회가 당장 뭐 꼴이 말이 아니고 뭐 이러고 하니까는 내가 먼저 이거 준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벌써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거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인간이 돼버린 거가 너무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제사는 왜 됐는가? 그때는 제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고서는 막 저지르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정말 신났어요. 그리고 정말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야, 여기서 내가 망하면 뭐 그다음부터 막 그러니까 잃을 게 너무 많은 인간이 돼버린 게 너무 무서워요. 잃을 게 없는 인간이었을 때는 막 했는데 막 지금 뭐 애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신분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에 막 비판하다가 속으로 그러면은 아싸리 다 하자 하고서는 제가 목사님 뭐야 그 강사 목사님 호스팅도 하고 제가 뭐 영상 만들고 제가 홍보 다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다 한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저거는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참석자도 없어. 누군지 몰라. 사회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뭐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하신다는 분들이 영어를 다 못 하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전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회를 한대. 그 맨하탄 한복판에서 되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비판적 얘기하는 거를 그냥 여과 없이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회개하는 거고 제 머릿속에서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넘어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내 머리에 너무 갇혀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차단하는 것. 네. 들으면서도 아,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하는 순간부터 저는 뭘 하냐면 후퇴할, 그러니까 후퇴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책임을 넘길 생각하고 나는 원래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라고 얘기하려고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보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들 쭈뼛쭈뼛하고 서로서로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 이 전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당장 자금도 없고 당장 뭐도 없는데 막 믿음 얘기하니까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고 이제 목회자고 하는데도 누군가가 믿음을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음, 그럼 누가 잘못된 건가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음,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아, 그랬더니만 제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전도회가 잘 됐습니다.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잘 될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제가 너무 벌거벗겨지더라니까요. 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 판단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가지고는 아 목사들이 저렇게 되면 안 되냐 뭐 장로가 돼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저 같은 저가 지금 초짜인데 불평 있으면은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평이 많겠어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다 인간 이하로 다 낮추면서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는 뭐 했냐면 비판했어요. 이 사람도 비판하고 저 사람도 비판하고 그리고서는 결론 내리기를 이거는 글러먹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서는 누가 나한테 시키면은 와, 왜 나한테만 시키냐 이렇게 되고 하여튼 근데 거기서 탁 이제 탁 터치고 나오는 순간이 제가 너무 괴물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물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그 순간에 와, 내가 나를 얼마나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제가 괴물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저 스스로를 잡아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누군가를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 깨우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도 살리시는 거고요. 음, 백성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말할 때는 듣든지 듣지 않던지 전해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거는 마음을 돌린다, 깨닫게 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중에 우리가 읽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음. 그거 할 때 여러분들 가슴에서 막 솟구쳐 오르실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